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 먼저는 첫째, 뭐 하기 전에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뭐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알라. 무엇을?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첫째, 말세에 기롱하는 자. 이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최후, 맨 끝. 그래서 끝으로 마침내는 의미고, 세는 날, 하루하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날, 마지막 날, 최후의 날, 맨 끝날을 말하는데, 즉 그러므로 끝내 마침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는 이런 자, 어떤 자, 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들이, 이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 같은 말, 이 말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거짓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롱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 말은 일반적인 문헌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데 성경에, 오직 성경에만 신약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유다서 1장 8절에서만 나오는데, 이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신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폐기시켜서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조롱하는 자,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해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늦어진다. 예수님 안 오신다. 이것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적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피해 도망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만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정말 솔로몬 왕을 보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 특별한 하나님의 성별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딸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약에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아프다고 외면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변화를 맛보고 경험해가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는 편안해야 되지만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통이 오면 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로
건너갈 직전에 홍해 바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용사들이 600명의 거대한 특별 기마병들이 탱크 부대를 몰고 뒤에 수많은 병정들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옴짝달짝 못하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갈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 무리 중에서 섞여 있는 무리 중에 잡족들이, 즉 이집트에 섞여지는 사람 잡족들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야,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어떻게 우리가 여기 다 지울 수 있느냐? 막 분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원수같이 행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껴안아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에 원수같이 뒤돌아서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택한 내 백성들, 시온의 딸들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새롭게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 정처 없이 나가는 길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안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존심 상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장이지.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 한을 품고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내 사랑한 아내가 이쁨으로 말미암아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싶어갖고 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아내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구에게? 이집트 왕에게 팔아먹어.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도 그는 그 길을 갑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 아픔의 길. 그냥 말로만 그래, 아브라함이 이는 내 마누라 가지고 내 동생입니다 해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넘겨준 것, 그냥 쉽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왕에게 똑같이 그렇게 2번씩이나 쉽게 말하면 팔아먹는, 내가 죽을까 봐.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여정기 속에서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살고 상대방은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이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회가 약해져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비패되지고, 내 자존심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존심은 죽어져야 되고, 그러나 우린 그런 가운데도 오직 십자가만 부여받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라와 같이 속이 뒤집어 터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 말 한마디 않고,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모르는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그 사실, 얼마나 비참
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렇게 내주고 난 뒤에 재산을 많이 얻고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것이 또 뒤에 있는 사례의 모습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와 같은 가운데 있어도 이것조차도 참고 묵묵히 견디고 이겨나가요.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2번씩이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안겼습니다. 이런 내 인생의 파괴와 같은 파멸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빼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가는 여정의 눈물은 사례의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 흘러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의 길이었더라면 사라는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사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인도해 가는 그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내 조금 분노가 일어난다고, 내 조금 손해본다고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가운데도 이 사례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조금 피나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지치고 조금 내가 손해보고 조금 내가 자존심 상하면 언제 내가 믿었나는 듯이 완전히 벗어버려. 사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열국의 엄연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냐?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포근하게 달려왔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차가운 냉기가 솟아나는 냉동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원수와 같이 대적하고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려고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그저 자기 안락, 자기 자존심, 자기 얄팍한 지식,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지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시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라. 사도 바울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할례, 즉 유전이나 전통처럼 기성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면 자기도 핍박이나 환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음은 유전과 전통의 정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삶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 가운데도 호흡을 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살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사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삶만 생각한다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내던져버리고 할례를 유전과 전통을 따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나도 할례를 전했더라면 유전과 전통을 통해 종교인처럼 오늘날 기성교회처럼 바로 그렇게 전했더라면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 외식, 형식으로 내려하는 자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자들, 그 유전과 전통은 종교인의 생활을 통해서 핍박의 본질을 다 피하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는 그 피,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고 새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복음에 새사람 되고 의인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벗어나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수가 되어야만이 벗어나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십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내 구주가 되고 내가 전하는 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절대로 원수로 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삶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사람 되고 의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이긴 자만이 새사람 되고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 우리의 표지판이고 우리 안내판이고 우리 이정표가 되어져서 우리를 데리고 인도내시는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겨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박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이정표로 인도해서 이리 오면 된단다. 이리 오면 된단다.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 길이 한 발자국 한 발짝이 땀방울이 쓰러지고 눈물이 어려지고 빗자국으로 흐려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빼낼 때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새사람이 되는 길로 의인이 되는 길로 빼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그것이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못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전하는 이에서는 거리낌이 됩니다. 이것이 함정이 됩니다.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되는 유혹하고 성내게 하는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우둔한 것이라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보같이 2000년 전에는 있었던 그 일들 지금 네가 믿는다고 그게 죄를 용서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비방거리, 우스갯소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함정이 되고 우리는 올무가 되고 두들겨 맞고 매를 맞게 하는 그런 성나게 하고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밀어내도 좋습니다. 우리는 거리낌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은 내가 대신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함께 현장에서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길을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요 빼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욕을 쫓아낸답니다. 오늘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낸다는 이 정욕은 충동, 즉 성적인 욕망은 충동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동, 그리고 욕망, 이 욕망은 세상의 가치, 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충동과 욕망, 성적인 욕망과 세상의 돈, 명예, 이런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모한다는 말은 동경하고 욕심을 품고 간절히 열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욕망과 충동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자기의 정욕입니다. 이 욕망과 충동, 이것을 행한다는 말. 이 행한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간다는 말.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잠깐 행하는 여행 길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한다는 말은 그래서 계속하다는 말과 여행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버리다, 머벗으로 떠나다 하는 말로 얘기되어지고 결국은 죽다, 죽는다는 의미로 비유가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처음에는 건널 수 있는 얕은 우물, 통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점점 일반적으로 걷다가 일반적인 걸어가는 그런 통로와는 대조적으로 특별한 방향,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정욕, 자기들의 충동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들의 삶, 목적, 가치는 그들의 욕망과 충동, 그 정욕에 붙잡혀 있었어. 그쪽 방향만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들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의 결단,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롱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림한다, 재림한다는 말을 지금 이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강림, 다시 오신다, 요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림하신다는 말은 재림, 강림, 충렬 이 말인데 그 이전에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임재, 지금도 계십니다.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시고 존재하고 임재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임재하고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 존재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곧 도착한다는, 지금 없는 것이 어느 날 뚝딱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기롱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강림하시는다는 말이 어디 있는, 이 말은 강림하는 언제 오느냐? 그분이 지금 이제 있다 없다 이건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계시는 그분은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그 계시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오신다는 말만 생각하니까 이게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이 오늘날 재림재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계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시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방탕하고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한 권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떤 모습이든지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신다는 지금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온다는 것만 자꾸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시는 분이 그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확실한데 그분이 계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온다는 말만 하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알림, 발표, 예고,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냥 약속만 되어진 모르는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포되어지고 통지되어지고 선포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50일에 성취라서 하늘로 보셨다. 그럼 이제 마지막 끝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면 이건 이미 공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선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럼 약속의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미 공포되어지고 선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얘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본질적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는 믿고 그분이 지금도 계시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이 약속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림하신다. 그냥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상들이 죽은 후에 잔 후에 조상들이라는 말은 이 조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또 아버지 올라가면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올라가면 이게 우리의 뭡니까?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 아버지가 잔 후에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이 만물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 온갖 갖가지 천체 모두 다 우리는 히브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콜 하나하나 전체다. 다 처음 창조한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창조하는 분의 동작에 의해서 피조물은 창조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결과물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대로입니다. 만물이 그대로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대로 있다고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만물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다고 강조합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오늘날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팬데믹의 현상,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가뭄과 홍수, 화재, 지진과 빙하가 사라져가는 이런 현실적인 증거, 정치적인 세계적인 정황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대로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다.
그런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제라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어는 말은 바라다, 원망하다, 원하다, 갈망하다, 뭐하고 하다, 할 생각이다. 그래서 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잊어버리라. 즉 숨기려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서 감춰놓고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욕망과 오늘 충동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는 자, 오늘 종교인들, 유대인들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자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표지판으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계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림 받아 주님의 오심을 보고 솔로몬 왕을 봐라.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유전과 전통, 할례를 통해서 핍박받지 않고 십자로 원수되어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를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말씀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우리 조상들이 잘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로 인도를 받아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새사람 의인이 되어졌사오니 정말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솔로몬 왕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